몇 차례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 깊은 중병에 걸리고 나서 쓴 시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큰 중병 수술을 하거나 혹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실 것이고, 또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 평생에 가기 전에 꼭 한 번을 하실 겁니다. 중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의지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올바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살았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깨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무렇게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견디시고 이기시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38절을 쭉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중병에 걸리거나 내가 나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가 오면은 마음속에 어떠한 게 드냐면은 이렇게 다 죽나 보다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이런 중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신의 저주를 받았나 보다 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도 없고 의술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도의 절망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런 것과 함께 주변에서 옥죄어오는 숨 쉴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간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적으면서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예, 제 이 설교 프린트에는 이렇게 볼릭체로 두꺼운 채로 제가 이렇게 확 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1절 중에 여호와여입니다. 여호와여.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평온하게 읽으셨지만은 다윗의 심장은 그렇게 평온한 상태로 외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여 하고 아마 목소리, 자기의 있는 목소리를 간절히 해서 바닥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삶의 중병이 오거나 고통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정서상 가장 낮은 자세는 뭡니까?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벗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의 감성은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굴복적인 자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도 왜 이 장소와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 가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라 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의지하고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하고. 다윗이 무엇라 기도합니까?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 우리 3절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여 이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이 병, 이 중병, 깨어짐, 통제할 수 없는 고통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빨리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당한 질병을 통하여, 내가 당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뜻을 사모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는 영성의 깊은 회복의 단계라, 방향의 단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중병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육신의 질병과 함께 영성의 깊은 회복도, 그런 축복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중병도 고통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지나갈 겁니다.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머리가 깨어지겠습니다. 주님.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시죠? 7절입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히브리 언어에 보면 이 열기는 상처, 염증, 질병, 내 허리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나이다. 내 살에 성한 곳도 없고,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도 불안하고 신음합니다. 10절까지 보면 내 심장까지 뛰고 기력이 쇠합니다.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전반적으로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기의 고통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한 고통은 말입니다. 뭘까요? 내 육신의 고통은 참으면 돼요.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뭐 했어요? 멀리 섰나이다. 이게 뭐지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섬긴다며. 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너 왜 그런 중병을 하나님 허락하셨어?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손가락자 당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에게 농락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아픔과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화면 혹시 됩니까? 예, 저 첫 반절에 보세요. 화면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살아보니까 너도 병에 걸리고 나도 병에 걸리고, 때론 너도 실패하고 나도 실패하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본문의 2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기 시작하였나이다.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다 똑같이 인생은 거기서 거기고 그렇게 살다가 하는 거지. 뭔 유별나게 그렇게 섬기고. 피아냥거립니다. 다윗이 이 수많은 관계의 아픔 속에서 이제 그의 자세를 다잡습니다. 그 자세가 말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윗은 수많은 음모, 중상모략, 비아냥거림에 입을 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 진리 붙들고 버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우리라 판단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을 지킬 때 이런 다윗의 자세,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겠고,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들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뭐라 결단하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주 하나님에게만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에게만 내가 나의 속사정을 다 아뢰겠사오니. 이 다윗의 중심이 뭡니까?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일일이 변명하고 돌아다니는데 입 아프고 피곤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웬 그런 무성한 가지들이 많고 자기의 소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입 꽉 다물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이 말하기를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내가 부르짖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오니 주여 나를 비웃지 않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거의 낭떠러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17절 볼까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마치 배가 이렇게 좌초되어서 이제 막 배가 넘어질 듯한, 완전히 이렇게 거꾸러질 듯한 상황까지 놓였어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고통 속에서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극도의 상황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깨닫고 다시금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 18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게 왜 다시 일어서는 근거 구절이 될까요? 여러분, 다이빙 선수들이 말입니다. 처음에 다이빙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수영들은 다 기본으로 하니까.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을 할 때 물에 딱 들어가서 저 바닥을, 맨 밑에 바닥을까지 가서 발을 딛고 그거를 밀어버리고 지면으로 올라오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이걸 왜 할까요? 다이빙 선수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죠. 점프를 해가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느 순간 바닥을 만나요. 바닥을 발이 닿을 때 그것을 힘차게 붕
밀어 올려서 다시 호흡하며 멋지게 다시 다이빙대로 올라가는 그 훈련을 합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죄 밑바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죄의 파괴력을 경험한 겁니다. 야, 이렇게 이 죄가 무서운 거로구나. 이 존 앤 마크 샌드포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중에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라는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심리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에 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넌 아직 그 죄를 혐오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대요. 다시 질문했어요.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혐오하지 않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 죄를 미워한다니까요. 하나님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그렇지 않다. 그게 만일 네가 그 죄를 미워했다면 너는 그 죄를 끊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 죄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때문에 이 샌드포드 목사님이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내가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여러분 1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뭐하나이다? 슬퍼하나이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당한 고통, 상처, 끊어짐, 깨어짐, 부서짐, 이제 내가 이 죄를 혐오하겠나이다.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자기의 처절한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 깨닫고, 아버지, 이제 내 죄악을 정확히 아뢰니 내 죄악 때문에 이 고통이 있었고 내 죄악 때문에 이 깨어짐이 있었으므로 내가 이 죄를 혐오하나이다. 바닥을 만난 다윗이 이제 그 바닥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터닝 포인트가 18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한국교회 바닥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이 상태로 가면은 다음 사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미워지고 혐오스럽고 슬퍼하는 그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2절,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이 기도를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해야 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해야 합니다. 도덕성이나 윤리성, 상식성,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되었. 나의 삶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엇인지 체험하고 간증하는 일들은 사라지고 입으로만 신앙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큰 중병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갈 때 내려가셔야죠.
철저히 회개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오시는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시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해 왔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너무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게 성경적인 깊은 영성의 회복이라 생각해요.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크게 여러분께 선포해 볼 테니까 은혜가 가시는 부분에 아멘 하셔서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그 다음입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는, 중병과 깨어짐과 고통을 주께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우리의 인생이 사실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가 왜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병이 걸리거나 모든 관계가 막 깨어지고 내가 세워놨던 것들이 무너질 때 답이 없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다윗이 서서 이 시를 회복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찬송드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